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으느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죄악 벗으느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느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느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3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도 하며 생각한 참지를 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 죄악 벗으느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느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니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님,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이라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는 하나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인 자 그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볼지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에 따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믿음을 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은혜를 부어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안명도 지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 찬양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돌아오는 금요일 11일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비전 집회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으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갈망합니다. 주님,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배우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요.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지 솔직히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누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솔직하게 기도로써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소서. 여름 휴가로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과 가정, 교육자 가정, 여름 휴가 중이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 앞으로 휴가 예정 중인 모든 가정들 영혼육 강건함과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혼육이 강건하여지며 쉼이 있고 충전이 되어지는 휴가가 되게 하소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 의사의 손길로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상한 마음들이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어지며 상처나고 얼룩진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소서. 장례 중인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지치지 않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위혜선 전도사님 영혼육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믿음의 통치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과정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창세기 22면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시빈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신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혜선 전사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소돔으로 향하여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 대화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일부분만 읽었는데요. 오늘 18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더운 낮에 자신의 장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세 사람이 곁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곧장 그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합니다.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그냥 가지 마세요. 저희 장막에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좀 쉬었다 가세요 라면서 초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응하였고 그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빵과 아주 좋은 송아지 요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반드시 너에게 다시 찾아올 것인데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천사는 다시 떠날 채비를 하였는데요. 원래 목적지는 소돔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초대로 잠시 들린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의 죄악으로 그 땅을 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저 안에 살고 있는 의인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고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간구합니다. 주님, 저 성 안에 4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5명만 있더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만약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이고, 셋째는 타인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천사와 하나님인데요. 주석가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너무 지나치게 정중한 것을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인지 알았다. 또 어떤 이는 아니다. 말씀에 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본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갔고 극진히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에 오면은 쉬고 먹고 마시는 것을 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발이라도 씻고 가라는 인사는 중동 지역의 특성상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항상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가장 뜨거울 때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발 씻을 물과 그리고 실 그늘과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세 에사의 밀가루와 기름진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였는데요. 세 에사는 지금 단위로 한다면 18리터나 되는 아주 큰 그리고 아주 세 사람이 먹기에 상당한 양의 빵을 준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였고 종들을 시키면 되는데 그들의 옆에 가서 직접 친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섬김의 정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김은 잘 모시고 잘 받드는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는 이 섬김이란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섬김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섬김이고, 누군가를 돕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희생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그리고 마음을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직접 시중을 들며 풍성한 빵과 기름진 최고급 송아지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애쓰고 희생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극진한 대접과 섬김을 해준다면 너무 감동받아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너무 고맙지 않을까요? 사람이 우리도 그런데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고든 맥도날드의 베푸는 삶의 비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푸는 삶이란 지갑의 척도가 아니라 마음의 척도이다. 즉 섬김은 경제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과 교회를 섬기는 마음과 그리고 서로 성도를 섬기는 마음, 가족, 친구, 이웃,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섬기기를 기뻐하며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사라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8장 바로 직전장인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사라를 사라라고 바꿔주셔서 열국의 어미 아비가 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런 놀라운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 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남편과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였기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과 사라조차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흔들렸던 사실이 우리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게 둘러싸인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고 사라가 생리가 끊기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이게 정말 될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 내 능력으로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보셨고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성도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의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천사들은 다시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동행하였고 끝까지 대접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밀한지 나의 계획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며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전이 되었는데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친구와 같구나. 주님이 친구처럼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나를 친구로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신교회 성도님 여러분도 어느 날인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여길 만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 왜 가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주 악하여 큰 죄를 짓고 있어서 소돔을 향하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몰라서 직접 눈으로 보시기 위해서 그곳을 가시는 것일까요? 그 죄악을 그냥 단지 보시러 가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인내의 기한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믿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소돔에 도착하시면 돌이키는 기회조차 없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8장 2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에 두 천사들을 먼저 소돔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합니다. 아주 악을 행하여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악인일지라도 돌이켜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냥 천사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기라도 한 듯이 기도합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심판의 뜻을 거두시라고 중보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멸하시는 일을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심지어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소돔을 향하여 가면서도 갈등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와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찬 견딜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곳을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큰 죄악들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들리는 흉흉한 소식들로 가슴이 철렁하고 안타까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주님이 당장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시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악들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기까지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때부터 오늘날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다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죄악은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멸망당하여도 할 말 없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과 쓴뿌리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는 아니겠지 하고 착각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죄를 미워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일 다짐하면서 끝까지 이루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믿음을 구하며 섬길 만한 것을 마땅히 섬기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위에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마 소돔 땅에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외에는 없었을 것인데요. 그렇기에 주님, 제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오로지 자신의 친척들만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 전체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개인을 넘어서 이웃을 향하고 이웃을 넘어서 나라를 향하고 나라를 향하여 나라를 넘어서 열방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할 수 없는 고통받는 사람들,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시키지 않아도 말씀하지 않아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눈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보았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브라함이 스스로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택한 한 사람이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실수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이 섬기려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악으로 꽉 차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임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로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웃과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하시고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눈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며 싸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악을 미워하며 우리가 담대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가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취하며 행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우상을 떠나가고 죄악은 떠나가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안아서 무너진 곳곳마다 우리의 기도로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말조차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자로서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7시 반에 그 청소년 전문 사역자 하신주 성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청소년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자녀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위에도 더 권면도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도 다 같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집회 사모하시고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이번 그 귀한 분이라서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인데요. 같이 다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역의 그 장정자 집사님 지난 금요일날 모친상을 당하셨는데요.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19일까지는 이제 정영출 목사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시게 됐고요. 그리고 출산 휴가 갔던 우리 김단야 간사님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다 같이 파송 찬양 부른 후에 정영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그만 섬기고 사는 것 얻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허함이야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 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장소가며 살리라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